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개념을 꼭 뭐 이렇게 특히 뭐 그런 청소년 때라든가 그럴 때 자녀 얘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개념이고 또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 자녀를 잘 쓰셔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자녀 쓰는 것도 있잖아요. 70대라도 모세 보면 80대 하나님께 쓰이잖아요. 자녀가 쓰이는 것도 잘 쓰여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쓰이지만 나이가 60이나 70이나 80이 돼도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고 또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도 상급의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상급의 결정은 곧바로 천국에서 다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쓰일 수 있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이쪽이든 저쪽이든 귀하게 쓰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고르고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런 아가씨예요. 그런 아가씨인데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아가씨인데 그래서 뭐 남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마음을 그 아가씨만 보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어디 한번 손잡아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설레이는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같은 과에 졸업하는 남학생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하면 다른 사람은 다 탈락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탈락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벙찐 거예요. 의아해갖고 아니 걔가 걔랑 결혼해? 말도 안 되지. 그 남학생은 겨우 뭐 이렇게 뭐 과락면하고 겨우 뭐 이제 뭐 학점 따고 특기도 별로 없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졸업하면서 취직을 하는데 뭐 성적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가방에다 이력서 쫙 넣어가지고 취업이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직장 딱 들어갔어. 근데 여학생은 여러 가지 다 갖춰갖고 너무너무 잘 갖추다 보니까 이력서 낼 것 없이 그냥 회사에서 뭐 우리 회사 와달라고 줄을 섰어요. 그렇지만 이 학생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회사 안 가겠대. 자기는 취직 안 하겠대. 취직 안 하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옛날 개념 같지만 밥하고 빨래하고 애기 놓고 애기 보고 남편 잘 섬기고 아니 섬긴다면 안 되고 남편과 잘 살고 이렇게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쟤는 진짜 수제인데 저렇게 하더니 아깝다.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남자를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을까? 한마디로 멋있는 남자였어. 그 아가씨가 볼 땐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 여러분 멋없는 남자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나름대로 다 뭐 고무신도 짝이고 집신도 짝이고 다 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그 아가씨가 그 남자를 정했을 때 남자는 성격이 좋고 신앙도 좋아요. 공부는 조금 처져도 그리고 모습이 진짜 그 아가씨한테만 그렇게 보였겠지 뭐. 보였는데 뒷모습도 좋고 앞모습도 좋고 옆모습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걸음걸이도 좋아. 말하는 말투도 좋아. 응? 그 얼굴도 좋아. 그 다음에 뭐 식사 습관도 좋아. 키도 마음에 들어. 전부 마음에 들어. 뿅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뿅 가버리게 만든 거지. 너무 멋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도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인생의 무대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쓰는 거 봅니다. 쓰는 거 보면 다윗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지금은 소년 10대 후반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예선하셔가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훈련을 다 거쳐가지고 다음 뭐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보고 쓰실까?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특징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는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그림 한 장. 저 사진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세요? 여러분 기억에 문제가 있거나 시사에 어둡구나. 저거 1989년인가 언제 북경에 천안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진압하는 탱크들이 막 밀려오는데 앞에 청년 하나 있죠. 나 깔아뭉개라. 이야, 저때 사람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쟤네들이 아주 무도한 애들인데 저 청년을 깔아뭉개면 어떻게 될까? 저 탱크로. 근데 깔아뭉개진 않았죠. 민주화에 아주 투사하고 민주화의 영웅같이 이제 인정받는 청년. 지금도 아마 살아있죠?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때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그런 탱크같이 굉장한 힘이 있다 하면은 아니 골리앗이 힘이 있다면 다윗은 사람이 볼 땐 저렇게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승리했다 이거지. 약한 것 같지만 승리. 다윗이 지금 오늘 나오는 다윗은 인간 다윗으로 봐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 다윗 앞에 서 있는 세상은 너무 강한 거고 너무 무서운 거고 너무 큰 거고 너무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주 약해 보이는 다윗이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은 다듬어 가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도 더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될 건가 스스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첫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귀하게 본다는 중심을. 사람들은 겉을 귀하게 보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게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다윗을 선정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실력자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예요. 오늘날로 본다면요. 그런 사람. 지금은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없습니다. 거기 누가 뭐 이 나라에서 대단한 목사래 이거는 동의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를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영역이 대단한 사무엘이거든요. 영역이 대단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말이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 예서 내놔라. 이거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기도하기로 쉬는 건 죄다. 이렇게까지 아주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 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겉모양을 보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쭉 이사의 아들들이 쭉 이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 쭉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 사무엘을 보니까 이 겉에 보니까 이스의 다른 아들들이 7명이 8명이니까 7명이 지나가는데 얘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은혜가 굉장히 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을 보기보다는 겉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 앞에 이제 자기 아들들을 정렬시킨 다윗의 아버지 이새만 하더라도 그때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7명만 그 자리에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다윗은 8번째 아들이거든요. 다윗은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데, 중요한 제사가 지금 있어지는데 다윗은 거기에 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아버지도 영적인 판단보다는 겉에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이만큼 사람들은 이 다윗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마저도 아들의 속사람을 제대로 모르기 쉽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니까 여러분도 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속사람을 판단하도록, 속사람을 보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서 겉에 사람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 겉에 피부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이렇게 해서 속의 것을 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자꾸만 헛다리 짚으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딱 이래 됐잖아요. 7절에요. 사람은 외모, 겉에 것 자꾸 본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속의 거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사이다병이 있으면 사이다병에다가 콜라를 담았어요. 그 저기다 놔뒀어요. 얘야 그거 저기 콜라 마시게 콜라병 갖고 오라는데 겉은 사이다병이지만 속에 콜라가 콜라병이라잖아요. 옛날에 소주 이 옆들에 소주 있잖아요. 소주병에다가 참기름 같은 거 많이 넣어놓거든요. 그럼 저기서 얘야 저기 참기름 갖고 와라, 소주 갖고 와라 하지 않잖아요. 속에 뭐가 담겼느냐.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겼느냐.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겼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 앞에 나왔는데 딱 거절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교만이 많이 들었다. 순수하지 않은 게 들었다는 거죠. 근데 세리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땐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게 들었다는 거예요, 속에. 그걸 보신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계속해서 속을 보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좀 뭔가 충동적이고 쉽게 이제 변덕 같은 것도 보여주고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시몬 베드로 보고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변동이 없고 변함이 없고 굳센 사람인데, 장차 네 속에 반석 같은 믿음이, 장차의 사람마저도 그 속에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 사람을 다듬어 가는데 애를 좀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겉사람이 잘못 다듬어져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일어날 문제들이 많아요. 속사람을 다듬어야 된다 하면서 자꾸만 겉사람을 다듬는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물론 겉사람은 뭐 나쁜 것이다 다 내버려야 돼, 그건 아니에요. 겉사람 다듬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단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자, 이제 겉사람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겉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좋은 스펙 만들어주고 싶지, 좋은 학벌 만들어주고 싶지, 좋은 표창장 같은 거 막 갖다 안기고 싶지, 상장도 만들어주고 싶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막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미친 듯이 물을 써서라도 말이지. 근데 겉사람 만드는 너무너무 매달리다 보면 그 자칫 그게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려. 그리고 그게 올무까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렇다고 뭐 겉사람이 소용이 없다 이건 아니고 너무 치중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잠깐뿐인 여러 가지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거기 너무 매달리지 말라. 거기에 매달리 정작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필요한 건 필요하겠지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거든. 그 속 사람이 거기 잘 돼 있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가 80에 쓰임 받잖아요. 쓰임 받을 때 80이 되기까지 모세의 겉사람 어떻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문명권, 최고의 제국이잖아. 그 당시로 봐서는 애굽의 제국. 그 제국에서 사실은 왕자격쯤 되잖아요. 부귀영화를 몸에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인자, 도망자, 강야로 숨어들면서 나중에 80에 부름받을 때 보니까 겉에 사람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호렙산 기슭에서 겉의 모습은 너무 초라. 80 먹은 노인네가 글쎄 뭐 자기 양무리도 있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장인 양무리를 쳐준다고 거기 기록했을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처갓살이 한 거예요. 요즘엔 처갓살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지만 예전엔 처갓살이 별로입니다.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결혼 초에는 처갓집을 2년에 한 번 갔어요. 요즘엔 1년에 3번 가요. 그래 되잖아요. 그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 됐는데 정말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딱 픽업해서 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때 모세의 속 사람이 어땠을까?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지금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는 종살 노예 백성이에요.
노예 백성하고 고난받는 것이 잠깐 보이는 세상에서의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왕실이 누리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의 낙을 누리는 걸, 고난을 택한다 이거지. 얼마나 대단한, 이거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지. 왕관을 내려놓고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 제약 뭐 이렇게 아주 노예 백성이지만 그 편에 서겠다니. 그다음에 그 26절에 주를 위해 받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거는 훗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훗날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그래서 읽을 때 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주 하나님을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완전히 하나님 감동해 버리지. 완전히 감동해 버리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모를 당해도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 속에 들었으니 하나님 감동 안 하고 백입니까? 그래, 내가 너를 써야지. 최고의 지도자는 이거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도요. 모세 10개 하면 모르는 사람, 모세 10개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세 10개 뭐 하지 말라 이 10개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세상의 도덕률이 돼버렸어.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윗을 썼을 때 다윗의 속사람이 뭐냐? 다윗의 속마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으로 볼 때는 지금 다윗 역시 산골짜기에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양치기 하는 목동을 보고 저 친구가 나중에 왕이 된다.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이에요. 픽업될 때 오늘 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근데 순간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 보니 굉장한 거예요. 사람들 그런 수 있잖아요. 무슨 멀쩡하게 뭐 잘해주다가 한번 부부간에도 잘해주다가 뭐가 좀 잘못하면 그게 당신 본심이야. 여자들 특히 어쩌다가 한번 잘못하면 그게 당신 본심이야. 참나. 사람은 오해해서 그렇지만 다윗을 보니까요. 상국적인 목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등장했는데 전부 다 벌벌 떠는 거야. 군인이고 뭐 왕이고 백성이 전부 다 벌벌 떨어서 막 토굴에 숨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해성같이 딱 나타나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딱 너한테 도전해 간다. 야,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딱 일어선데 보니까 굉장한 믿음이,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 딱 있었던 거예요. 믿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요, 그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속사람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 안 좋은 일들 또 불행한 일들 전부 순간적으로 이렇게 속사람이 조금만 다듬어졌더라면 괜찮을 것을, 속사람이 조금만 정리가 됐다면 괜찮을 것을,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을 잘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막 분길할 수 있는 것을 귀하게 봐요. 자, 사람들이 이래요. 보통은 교회 다닌다 하지만 이런 걸 많이 보여줘요. 자기 명예가 조금 손상하잖아요. 저 길길이 날뛰고 난리칩니다. 뭐 나를 이렇게 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명예가 이만큼 떨어졌어. 못 본 척합니다. 하나님 명예가 떨어졌다면 상황적으로 좀 하나님 폄하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척하면서 구경꾼인 척하면서 은근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모른 척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 척하면 되겠느냐? 양심에서 그런 소리 안 나옵니까? 자, 하나님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걸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라가 위기였거든요. 요 16장 요 뒤에 17장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블레셋하고 싸우게 되고 골리앗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응? 이스라엘이 뭔데 뭐 하나님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주잖아요. 그래도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쪽의 군대들이 벌벌 떨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군대에서 전투 잘하는데 안전한지 어떤지 보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름 완전히 땅에 팽개쳐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군인이 아니지만 나는 전쟁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업신여기는 내가 가만둘 수 없다 하면서 탁 돌 몇 개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붕괴하냐? 그럼 내가 나한테 힘줄게. 그러면서 돌 물맷돌이라 해 그걸요. 막대기 끝에 채찍을 달아가지고 채찍으로다 돌을 감싸고 딱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정확하게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쪽 완전 무장이다 뭐 용사 중에 용사잖아요. 정확하게 탁 이어 맞아버린 거야. 조금만 빗나가면 내가 죽는 거야. 조금만 빗나가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기하는 자에게 순식간에 위기가 지나가게 만들어.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바꿔버려. 하나님은 죽는 조금만 1-2초만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1초 딱 상간에 전황을 확 바꿔버려. 민족을 구했잖아요. 블레셋에 밀리고 있던 민족이 막 와 하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순간이야. 인생은 한순간이야. 따라서 인생은 한순간이야. 한순간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인생을 위해서 한순간에 잘 될 수 있는 거 한순간에. 기존의 300용사는 어땠습니까? 300용사. 저쪽 미디안 연합군은 10만 명도 넘어. 근데 이 이스라엘 쪽에는 기껏 군대를 모아봤더니 3만 2천 명이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2만 2천 명. 그 두려우면 2만 원 집으로 가. 고향 앞으로 가버렸어. 10,000명 남았지. 10,000명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지켜줄 사람인가 딱 봤더니 물 먹는 거 보고 테스트해봤어요. 테스트해보면 300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겨울 가서 물을 먹는데 그냥 손으로 떠가지고 저놈들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보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물 먹느라고 적군이 어떻게든 동태가 어떻게 상관없는 거예요. 9,700명 9,700명 집으로 가버려라. 300명 갖고 10만 명도 넘어. 300명이 10만 명 넘는 군사에게 덤볐다는 건 이거는 목숨을 걸어놓은 거예요. 딱 목숨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사사기 7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은 다시 읽어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죠. 아니 저 300명이 지 죽으려고 작정했나?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는데 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주셔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픽업하고 이런 사람들 복을 주는 거.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볼 때 성격이 사실은 좀 개팍해요. 어떤 그 초상화 딱 보면 상상의 초상화죠. 성격을 가지고 얼굴을 만들어낸 건데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막 개팍하죠. 성격이 개팍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요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어서는 격분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아테네 이제 전도 갔잖아요. 아테네 갔는데 아테네 가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 아니 왜 이 도시는 우상이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이 친구들이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우상 많은 거에 막 격분해 버려요. 그리고 막 쟁론을 막 벌이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3차 선교 여행 때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이렇게 묵는 한상을 봤으니까 올라가지 말라. 죽으면 죽는 거지. 올라가잖아요. 골리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골리앗 같잖아. 세상이 골리앗 같아. 세상이 골리앗 같단 말이야. 근데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벌벌 떨고 있을 거냐 말이지.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벌벌 떨고 회피하고 구경하고 있을 것이냐. 나라에서도 애국자가 존경받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애국자는 붕괴할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멋있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멋없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살아요. 어차피 세상 잠깐 살다가 영원한 세계 가는데 거기 가서 뭔가 또 좋은 거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오늘 포인트는 세 번째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믿음으로 희망을 잃으면 안 돼. 희망을 뺏어갈 만한 상황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희망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망명해서 쫓겨다니고 그랬잖아요. 쫓겨다니고 옆에 블레셋 땅에 망명했을 때도 너무 피할 길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망명했는데도 옛날에 블레셋하고 싸웠으니까 원수 나라잖아요. 눈치챌까 봐 미친 거. 나 돌아버렸어. 막 미치면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그런 절망일 때 아유 난 절망이야. 죽었어. 큰일 났어. 이게 아니고 시편 34편 2절과 4절 3절과 4절 보세요. 시편 읽어보세요 한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이 나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낮춰놨는데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날 건졌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반란 일으켜서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절망도 있었어요. 그냥 뭐 다윗 하니까 막 그냥 좋은 날만 쫙 꽃길만 쫙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준 사람 이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30절 보실래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사무엘하 15장 30절 어떻게 딱 쉬고 가있어봐. 그래서 막 그 절망 울면서 도망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는데 특히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게 그 아들 압살롬 친아들이거든요. 압살롬이 간신배에 깨매 넘어가가지고 다시 막 도망가면서 후궁들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도망가면서 후궁들이 남아 있었어. 근데 후궁들을 옥상에다가 모아놓고 텐트 쳐놓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들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질문. 그런 놈의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사람 마음으로서는 화형을 12번 시켜야 돼. 사형을 12번 시킬 만큼 그런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줬죠. 물론 다른 쪽으로 이제 압살롬 죽는데.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벌어지는데 압살롬 이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아들한테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게 벌어지냐면 자, 우리나라에도 뭐 왕들이 뭐 전쟁날 피난 가잖아요. 그러면 옥새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버려 두고 가겠습니까? 나라 다 내던져도 한 몸에 가도 옥새 가지고 갑니다. 몇 년 전에 무슨 뭐 어느 당에선가 말이지 뭐 옥새 비슷한 거 뭐 당sen가 뭐 가지고 도망가서 뭐 안 나타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거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 요거는 아무리 급해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정통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중도에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아니야, 이거는 여기 예루살렘에 놔둬. 내가 돌아올 거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다 희망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니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잖아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부분을 자 이제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25절, 29절 띄워줍니다. 읽어보면 자, 다 같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약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다 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 다음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시리라.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무르라. 이거예요. 정통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정통성을 적군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적군 너들은 금방 없어질 거니까 나는 회복할 거니까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신세예요. 아들놈이 굉장히 나쁘게 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여. 근데 그 상황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주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니 하나님이 감동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이지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가 미국이 보여주는 신고립주의 정도의 최신, 그때도 뭐 이렇게 고립주의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나타난 최신 고립주의 이렇게 붙인다면은, 그래서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막 다른 데서 막 올라치고 세계 여러 나라 질서가 막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한반도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남북 대립, 핵 문제 같은 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나쁜 절망적인 상황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국내적 정치적 정황이 너무 첨예하게 부딪혀요.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이, 요거는 알아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은 듣고, 왜냐하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사람은 세상 역사가 좀 더 흘러가야지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결국은 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 쪽으로 자칫하면 기독교가 침해되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요거 치명적으로 나쁜 결과가 안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혹시라도 또 어떤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쁜 아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자녀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희망을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찾아야 돼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2절 자, 다 같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거기까지만요. 자, 거기까지만 돼요. 믿음으로 아까 같은 경우 지금 나라가 없어진 건 다름없잖아.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나라를 찾아버리잖아요. 나라를 이기고 나라를 차고 민족을 세우고, 이게 바로 다윗의 속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중심이
더 다듬어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바로서 분개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속에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반석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을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